자긍심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자긍심이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를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 자긍심과 비슷한 말 중에 자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영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영국을 방문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그리고 안내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내소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근방에서 가장 싼 호텔을 안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안내 직원이 가만히 보니까 TV에서 신문에서 많이 나왔던 헨리 포드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혹시 헨리 포드 아니십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내가 헨리 포드 맞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때에 이 직원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세계적인 재벌께서 어찌 값싼 호텔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입으신 외투가 너무 낡고 오래된 것인데 어찌 이런 낡은 외투를 입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값싼 호텔에서 자면 헨리 포드가 아닙니까? 어느 호텔에서 자든 상관없이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내 아버님의 아버님이 내 아버님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입으셨던 이 외투를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입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든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나는 이 옷으로 만족합니다. 무슨 옷을 입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값싼 호텔로 가서 거기서 묵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헨리 포드는 자기에게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헨리 포드는 자기의 자긍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그리고 어느 호텔에 가서 잤든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할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그가 어디에서 잤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그 모습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옷을 입든 어디에서 자든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그가 행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생각하며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비난하지 않을까, 또는 뭐라고 조롱하지 않을까,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에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에 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의 모습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조롱하는가, 비난하는가, 그것이 더 의식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의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도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린 그러면 어떤 신앙의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긍심, 그것이 잘못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에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저 사람은 버린 사람들이다, 저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저런 조롱을 당할까, 저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긍심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자긍심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시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는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얼마나 큰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것입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맹인으로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진뱅이로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모습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긍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자긍심의 근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자긍심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뒤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잘못된 자긍심이 나타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긍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긍심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긍심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긍심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4가지의 자긍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은 엘류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노예와 반대되는 자유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입니다. 당당한 시민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자유인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인입니다. 영적인 자유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영적인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자유인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율법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따르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뛰어냈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가 죄에서 노임받고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더 지키려면 할수록 그리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육체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모습 안에서 자기의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고통받을 수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은혜와 그 기쁨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모습이죠.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죄의 용서함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은 기쁨, 자유인이 된 그 기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렇게 되지 못했던 그 죄인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모습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이전에 그가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기쁨의 모습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다, 해방받은 자유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체험하고 이 기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찬송가 283장엔 바로 이 은혜의 감격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28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종되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유인이 된 그 기쁨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 나는 날마다 그것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고 신앙인의 가장 큰 자긍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자긍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긍심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자긍심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대사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세상으로 사도로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엄청난 큰 기쁨과 엄청난 큰 은혜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감격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장 큰 가치가 있는지, 이것밖에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게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 나를 대신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큰 기대와 그리고 감격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큰 자긍심으로 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직분을 주셔서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귀한 직분인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우리도 사역이다,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감격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역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긍심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사도로 보내주셨다, 세상으로 보내주셨다, 직분 감당하게 하셨다. 다른 것은 그래서 배설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긍심이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자긍심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긍심입니다. 자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빛으로 자기에게 오신, 음성으로 자기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완전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뒤로 직가로 들어가게 되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게 된 뒤에 그의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난 뒤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앙의 체험들이 그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힐 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얹을 때에 그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설교하다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죽지 않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의 체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에게 나타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앙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신앙의 자긍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긍심은 무엇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는 날마다 산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긍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긍심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긍심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일의 결과가 너희들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부터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봐라, 여기에 증거가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것이 증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 부정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긍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크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믿음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에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시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기에서 끝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모아 놓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나 부자들은 그걸 가져가고 싶어서 무덤에다가 그걸 갖다가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수래 공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저승에 가서 만났다고 그럽니다. 둘은 너무나도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하고 정주영 회장이 이병철 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선배님,
죄송하지만 저에게 10,000원을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10,000원이라면 껌값도 안 되는 거죠. 그는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는데 초성에 가서 이병철 회장에게 1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네도 그렇다. 나도 한 푼도 못 가지고 왔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벌고 쌓아놔도 마지막 그가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지고 가는 바로 우리의 결과물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 것을 보시며 의의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 자신 있게 내놓을 것이 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자긍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자긍심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신앙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나약하게 약해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겠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직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곤란스럽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느냐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감히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며 부끄러워하며 교회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신앙의 자긍심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긍심은 이런 것에서 찾으면 안 되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거두고 얻고 누리고 이런 것에서 우리 신앙의 자긍심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러면 항상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자긍심은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유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자유로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많은 믿음의 결과들이 있다. 이것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린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자긍심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